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 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을 본문의 9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을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이 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답을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맹인에게 행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나 그 다음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앞서 말한 하나님의 일이죠. 나를 보내신 일을 하리라 말하면서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어겨서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렇게 시키는데 했더니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는 늘 먼저 생각하고 어디까지 주로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인데 비록 맹인했지만 이 맹인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이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이 멈출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그 무엇과 관련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되죠. 눈을 뜨게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뒤에 사건을 보면은 이 그 성경에 보면 그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이웃들과 또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들이 함께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또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신상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맹인인데 어떻게 눈을 떼었냐면서 서로 막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요. 가서 물어봤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자기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 한번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내 눈이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요. 바리새인에 들어가서 그 일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믿지를 못하죠.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고 그대로 물어봐도 또 그대로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더니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들어갑니까? 가서 부모를 불러서 사실력을 하겠다. 이 사람이 네 아들 맞냐? 맞다. 저 사람이 눈을 뜨겠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아들이 분명히 봤고요. 내 아들이 원래 맹인이었고요. 그런데 맹인이었던 게 맞는데 지금 눈을 뜨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모가 사실은 그 사실이 여부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맹인이었던 건 얘기는 했지만은 맹인이었던 사실은 말하지만은 맹인했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나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란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가 됐기 때문에 괜히 예수의 이름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 행동을 액션을 이렇게 취하면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장성했으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또 똑같이 물어봐요. 똑같이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아까 내가 분명히 대답했잖아요. 왜 또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들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 막 저주를 퍼부면서 야 니나 걔 제자라. 누가 우리 죄인을 믿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거기까지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쫓겨났다고 했어요. 맹인되었다 복이 된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내용이 그냥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첫 번째 나타낸 것은 바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능력.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한 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이런 정황을 거쳐서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됐고 쫓겨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정말 중요한 걸 묻죠. 인자를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인자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번 주일 설교 제목처럼 내가 크다. 여러분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된댔죠? 우리 예수님은 세원에게 중보자로 오셨어요.
내가 그다. 그라는 건 뭔가 앞서 실제, 실제하는 그 앞서 있었던 것을 가리키는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핵심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것. 이 사람이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이 맹인에게 생명. 만약에 이 사람이 병만 낫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냥 눈만 뜨는 거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는 과정에 불과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셨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포기했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 끝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외치고 드러난 어떤 능력과 기적,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증거는, 열매는 뭐로 나타나냐? 생명을 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생명으로 가게 되는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가 아닌가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모든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읽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이 맹인된 자에게 능력을 행하셨고 오늘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아직 이 사람도 생명을 못 얻었어요. 그죠? 아직 주님이 언제 생명을 얻어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생명은 뭡니까?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수가성 여인들은 비록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지만 그들의 믿음은 생명을 얻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생명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약속을 믿고 있었고.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아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는 세상이 왔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심판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 사람에게 아들의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 생명 안에 거하는가? 생명 밖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아들이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생명을 주는 일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뭐냐면 심판하는 심판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냄새가 나죠. 사망의 냄새.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냄새라고 했어요. 이 복음에 이 생명에 연합한 자는 그것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능력이지만 이 생명과 연합하지 못한 자는 그 자체가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생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생명과 무관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자면 그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스토리상에서 보면은 보지 못한 자 누구였어요? 맹인이었죠, 그죠? 보는 자들은 누굽니까? 맹인 보는 자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만.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있던 자들이 물어요. 아니, 우리도 맹인인가?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라. 이게 이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뒤에 나오는 그 문장을 가지고 더 의미를 해석하면 뭡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더 주의해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구원받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왜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에서 무관심하냐? 여러 가지 있지만 자기는 그거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보는 자들을 보지만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거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그 무리들이 어떤 유형입니다. 유형. 본다고 생각한다. 나는 본다. 나는 알고 있어. 주님이 오늘 뭐랬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걸 기대한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내가 우울하 권고한 자라 하는 것은 이 권고한 말고 뭔가를 기대하는 그 기대, 다른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나는 지금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기대, 그 자신 자체도 지금 내가 있는 것 위에 더 다른 걸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기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슬녀 고라시나 화이슬녀 벳세다이라 너희에게 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심판날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쏜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복음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동기부여한 참 유익하지만 이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진짜 중요한 생명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생명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생명을 우습게 해요.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 바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 그냥 본다고 생각해. 본다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대요. 이런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대요.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도 본다고 생각하는데 뭘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거기서 있어. 그냥 살아요. 자기는 여러분 이 복음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바라는 자들에게 원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얼마나 원했던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했어요. 다 팔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뭡니까? 자기를 다 자기 일 때문에 거기를 안 가서 자기 일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생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는 본다고 하면 자기는 그렇다면서도 자기로 사는 사람은 생명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과 무관한 사람.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반대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깨닫는 것과 깨닫는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 깨닫는다고 할 때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깨닫는 거라 했죠. 그죠? 재밌는 게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에 뿌려진 것은 깨닫지 못하게 마귀가 바로 뺏어갔다 했죠. 그죠? 그러면서 가시밭, 돌짝밭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좋은 밭은 뭐냐면 좋은 밭에 대해서 말할 때 단순하게 했어요. 듣고 깨닫는 자, 깨닫고 행하는 자.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는 뭘까요? 제가 깨달은 여기는 30배, 60배, 100배는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자란 만큼이다. 어떤 사람은 30만큼 자라. 어떤 사람은 60만큼 자라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100배만큼 자라서 요한 서시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 같은 만큼 생명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청년만큼 생명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아비만큼 생명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자라는 만큼 지식도 자라겠죠. 그죠? 능력도 자랍니다. 능력도. 지식과 능력이 자랍니다. 지식과 능력. 아들의 생명이 연합돼서 자라는 만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은 마치 뭐 같아요? 성전에서 물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형칠 만큼 그만큼 물이 잠겼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늘 바로 이 생명 안에서 생명을 삼은 하루하루 이 훈련을 계속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해서 그 일을 그래서 빌립보서 뭡니까?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감당을 계속 사도 바울도 그 생명에 자라가고 있어요. 이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이게 다 뭐와 관련된 겁니까? 생명과 관련된 생명, 약속과 관련된 약속. 마태복음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여러분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 자체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 좋은 밭, 이 밭의 비유를 해서 우리 육신의 지금까지 진짜 잘못한 게 뭐냐면 육신의 마음밭만 봤어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밭을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좋은 밭을 만들라. 그거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마음밭 자체는
길가나 돌짝바나 가시밭이야. 좋은 밭이 자체로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밭은 무슨 밭만 좋은 밭입니까? 할례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 잡아 그 밭만 좋은 밭이야. 이게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요.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우리는 여태까지 뭐였어요? 옛사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 가지고 옛사람 훈련해가지고 뭐 명상하고 묵상하고 뭘 해가지고 큐티를 하고 해가지고 응? 우리도 큐티도 얼마 해가지고 어찌만 한다고 뭐 내가 바뀝니까 그렇게? 응? 할례를 받지 않고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좀 자꾸 아닌 척하기만 하는 거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잃은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4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거예요. 같이 읽게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 생명에 관한 일, 가장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결국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얻는 일이 돼요. 근데 아들의 생명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주어진다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깨달아야만. 깨달음이 없이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깨달은다는 것은 그 내용을 아는 것이고 그제도 말씀했지만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할 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그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깨달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한테 안 된다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천국은 밭에 감친 보화 같은 복음을 깨달은 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같은 그런 상태가 돼요. 예?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겁니다. 복음에 대해 진리의 말씀에 대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관 목사님이 외적으로는 그렇게 뭘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그냥 평생 살면서 돈 걱정을 안 했대. 돈이 아주 많다. 그런데도 그분이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게 된 이거 뭐 이런 세미나 하려고 하고 시작했던 거는 뭐 때문에 순전히 뭐 때문에 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만큼 다른 어떤 자기가 가진 그 어떤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를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는다는 것은 그 어떤 깨달음의 대응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이상입니다. 지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 두 번째, 세 번째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인정 안 해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냐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알과 같이 겸손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가질 줄 믿습니다.
내가 잡았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자 보세요. 뒤에 그러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이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느라. 여러분 계속해서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이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듣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느라. 예수님도 답답한 겁니다.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기도 하지만 이 진리를 전할 때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마음에 여동이 돼가지고 야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그렇게 보고 듣고 싶었는데도 왜 아직 때가 안 돼도 안 와서 보고 싶어 보지도 못하고 듣고 싶어 듣지도 못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앞에 왔는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건지 몰라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의의 때문에. 주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보기로 원하죠. 자기가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보기로 원한다.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뭘 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또 가보라움, 고라신, 베스다 같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체험적인 걸 체험하는 사람들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또 임금 목사님들만 껌뻑껌뻑거리고 또 집에 가서 목사님이 또 그런 소리 하신다 또. 거듭나는 것은 생명을 복음으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떤 만난 체험이 우리가 또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생명이 연합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생명을 기다려 그 생명으로 내가 나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건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내 육체 밖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는 건 뭡니까? 보면 나와 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 한 생명.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기 의로 인해서 로마 10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예,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자기의 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내 인으로만. 자기 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야 그 사람들이 눈을 열어줘요.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이사야 6장 그걸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게 이사야 6장에 나와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고 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너 가서 이렇게 백성들한테 전해라. 그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만 놓고 볼 때 굉장히 우리가 납득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보여줘야지 또 그걸 보지 못하겠네, 깨닫지 못하겠네. 근데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한 겁니까? 그 사람들 영적인 상태가 방금 말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 다음 빨간 글씨부터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져야 그제서야 돼요. 자기가 본다고 생각했는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에레미야가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에레미야 영화의 그 서두에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의에서 공에 떠나면서 불법을 내고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만 가득 차 있으면서도 거짓된 신념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덮개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하면서 덮개 앞서고 왔던 것처럼 그때랑 똑같은 겁니다. 마치 부족처럼 신앙생활을 부족처럼 하는 거예요. 부족처럼 자기들은 할지 못할지 탁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영화 처음 도입부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영화를 치면 또 독설이라고 하죠. 요 앞에 시작은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 힌트를 줘. 정반대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기대해요. 자기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것이 깨지기 전까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굴려서 결국 뭐 했어요? 출애굽 2세대가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잖아요.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런 능력과 표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직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허락지 않았다. 그들이 외망했어요. 외망했어. 하나님의 그렇게 능력을 많이 보고도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반복돼. 고라신 벳세다 가보라움이 그때 그 가보람의 그 수준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의 수준이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잡고 있으니 하나님도 답답하면서 맨날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주긴 줬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60년 가질 건 줬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이게 뭐와 관련됐어요? 생명과 관련됐어요. 생명. 누가복음 5장 29절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인도를 처음에는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게 표적들이죠, 그죠? 그러나 육신적인 문제를 한 거 보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이 육신적인 여기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처음에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안 하신다고.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결과도 비극적일 수 있고 이 땅의 삶조차도. 차라리 그래서 처음 교회 나왔을 때가 재밌지. 진짜 예수 믿는 거는 믿음에 대해서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엔 자다가 갈수록 안 좋다. 이 사람의 육체 가운데 그 안에서 생명을 가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애국할 때 얼마나 좋았어요. 막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다 망했잖아. 생명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우리 육체적인 일들과 일을 행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생활에 믿음에 있어서 더 좋아야 되는데 좋아지긴 뭘. 차라리 처음 교회 왔을 때 집사라고 건너면 직분 갈수록 더 충분히 더 좋아졌는데 더 좋아지기는 뭐? 왜? 생명으로 가지 못한다. 생명 안에 행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일에 먼저 일을 행하세요. 왜? 우리가 워낙 불신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원리가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으로 가지 못하면 우리 사람 눈에 보기에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 가운데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도 한두 번이지. 계속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이렇게 하려고 어떤 일들을 일으켜주지만, 체험을 주지만, 하나님이 종입니까? 뺑뺑이만 돌려요. 뺑뺑이만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던 것처럼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이 복음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해도 듣고자 해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려져서 왜? 자기가 본다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난다. 뭣도 아니면서. 그리고 자기 의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까지는, 아까 여기 말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렇게 합니까? 다 황폐해서 박살날 때까지. 왜? 그것 때문에 지금 보지 못하거든. 듣지 못하거든. 여러분, 우리는 알아서 더 겸손히, 그리고 이 은혜를 삼아. 여러분,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도바울의 말처럼 생명 가운데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우리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간절히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